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은혜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의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둡고 죄악된 우리의 삶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을 기다리고 병든 사람은 치유를, 삶이 무너진 사람은 회복을 기다리듯 죄로부터 포로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자유를 기다려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오해하여 그저 유흥거리로 만들어버린 시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조국 한반도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진 풍파 속에서도 5,000년의 역사를 지켜온 이 나라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이 없는 국가의 통치자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혼란한 이 나라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하고 변질된 신앙을 바로잡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때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한으로 치닫는 국민들의 갈등을 봉합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듯이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정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헛된 것을 품고 늘 갈급함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를 간절히 소망하며 어제도 계셨고 이 순간에도 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리셋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마구 얽혀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 구입했을 때 상태로 되돌리듯이 어떠한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과거의 내 인생을 완전히 리셋 버튼 하나 누르면 내 인생이 갓 태어난 아가처럼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리셋 증후군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을 진드막하게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며 대인관계에서도 사람과 어려움을 만나면 될 대로 되겠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류에 나의 운명을 무책임하게 맡기는 사람의 증상이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 후회하는 것,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내 의지로 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고 말하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옛 것들 다 지나가고 이제 이 순간에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나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교회력에서 새해의 새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이 가득한 땅, 전쟁, 폭력, 불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땅에 큰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우리 인생과 가정과 온 누리에 평화를 심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이죠.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이제 수요일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라는 뜻으로 베들레헴과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지명입니다. 오늘 예언자 미가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작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따르면은 지금부터 2800년 전 그 인구의 수에 따라서, 또한 고고학적인 흔적을 보아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가구가 있었는지, 가구 곱하기 2 곱하기 3 가족수를 해서 그 인구수에 따라서 그것이 대도시인지 아니면 촌락인지를 구별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 미가는 도시에 들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통치자가 나온다고 할 때, 이 고을이 작다고 할 때에는 그저 물리적인 크기로 평방미터가 작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차이르는 보잘것없고 하찮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대도시에는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재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성장하면 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작은 마을, 농촌, 어촌, 시골에서 자라날 때에는 교육도 받기가 어렵고 또한 재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인구수가 작은 이러한 마을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나라의 수도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당시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하찮고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지 못하는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였고 변화한 도시가 아니라 외진 시골 마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은 그저 알아듣지만 미가 당시,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고
그러한 보잘것없는 하찮은 마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이 작고 하찮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게 될 통치자는 새로운 다윗이 될 것인데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바로 다윗 임금이 태어났던 곳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미가가 말하기를 이 통치자의 근본이 오래된 상고에 옛날 옛적에 그리고 또한 아주 영원에 맞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통치자의 근원이 짧게는 200년 전에 태어나고 죽었던 다윗에게서 거슬러 올라가고 조금 더 그 오래된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광야 시절까지 올라가지만 영원에 이 사람의 기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그 시점부터 어두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선한 목자 메시아가 나올 그때라고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가 믿음이 연약해질지도 있지만 마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영원 상고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저의 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아 주셨고 저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어 주셨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우리를 지어주신 분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이처럼 미가 당시에 작고 보잘것없어서 아무에게도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은 이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구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미가는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가장 작고 하찮다고 말했지만 오늘 마태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과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규모가 작아서 무시당한 게 보잘것 없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을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나사렛과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긴 거리의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나사렛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한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또 어떨 때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잘 알고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바로 어머니가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명령하자 이스라엘에 있는 온 족속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곳에 와서 원래 고향에 와서 호적을 올려야 됐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들의 선조 다윗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160km나 되는 그 먼 길을 만삭의 몸으로 호구 조사에 따라 호적을 올리기 위해 이동을 했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자 그러자 비웃었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도 작고 하찮은 곳이었고 나사렛도 선한 곳이 나오지 않는 촌구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죠. 성공의 사다리를 하나하나 끝까지 타고 올라가면은 구원을 얻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나먼 변두리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을 하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였죠. 종교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기독교의 세 가지 영적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중세 기독교의 신비주의의 사다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의 사다리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변적인 사다리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에 따라 원래 법학을 전공했지만 법학 공부를 하듯이 신학 공부를 하면 높은 사제가 되어서 영광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오를수록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속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신의 죄가 더 환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사다리를 올라갈 때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자긴과 똑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분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그 마르틴 루터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열심과 공로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신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바로 이 낮은 땅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기원 후 4세기에 지어진 교회가 있는데 예수 탄생교회라고 합니다. 저도 저곳에 몇 번 가봤는데 사진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 탄생교회는 굉장히 아주 거대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한 문은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높이가 1m 20cm밖에 안 될 정도로 어떠한 사람이건 예 없이 고개를 낮추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돌뿌리에 머리를 찧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저 문을 저렇게 작고 낮게 만들었던 이유는 워낙 예루살렘의 이방 군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말이 군대가 예배당 안에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구나. 우리의 교만한 마음 다 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고개 숙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경쟁적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작고 하찮은 그러한 고을이었지만 주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위대하고 큰 고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인물, 신앙의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우들, 성도들을 배출할 때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 또한 정읍을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인들 원수들의 소나귀에 일정 기간 동안 내어 맡긴다는 것이에요. 해산하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백성을 내버려 두시고 원수들에게 맡겨두신다는 것으로 백성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포로기에서 눈물 흘리며 억압받으며 외롭게 고독하게 홀로 그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내어버리시는 거예요. 단련시키고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의 신들이 있는 곳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했는지, 아니면 배교하고 이방신에게 무릎 꿇고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했는지, 하나님께 남은 자들로서 남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오기까지 백성이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도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전쟁과 기근이 있는 이때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그는 아주 유명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 알에 새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알을 스스로 뚫고 나와야 날개짓을 하고 저 높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깨뜨리고 부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새 알 안에 갇혀져 있다면 그는 핏덩이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방 땅에 내겨졌지만 참고 인내하여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나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그 알껍데기를 과감하게 깨트리고 나와 미래의 큰 빛으로 나와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그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남은 자에서 제외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단련을 베푸시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참고 견디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구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 통치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목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양들이 목자를 잃어 길 잃어 방황할 때 그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비전을 제시하는 통치자가 바로 목자가 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한 그러한 일꾼이라고 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있으니 오늘 미가 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가 창대하게 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미가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태어난 곳은 작은 시골이었어요.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의 위엄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그를 창대하게 만들 것인데 작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를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 통치자가 하나님의 힘과 이름을 의지하는데 이 말은 결국 그 통치자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님의 영감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피곤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려오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시대 새로운 다윗은 자신의 정치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미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촌뜨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35km나 떨어진 오히려 베들레헴보다 이름이 없는 그러한 작은 고을, 아버지는 가난한 농민 출신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미가가 800년 뒤에 이 땅 어두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힘과 용기와 정의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3절 8절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저 내 인생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 부끄러운 수치와 수모 다 깨끗이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미가의 모델을 통해서 신앙인의 존재 이유를 밝히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 통치자는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이분은 우리에게
혼란한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예수님 생각만 하여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찾고자 할 때 평화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은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했듯이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높은 장벽을 세우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높은 장벽을 허무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낮고 낮은 땅,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무시했던 그 땅이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 이유는 보잘것없기에, 가진 것 아무것 없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제라도 깨끗이 도말하여 버리시고 겸손하게, 겸손한 문 그 연약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고개 숙이고 돌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우리는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예수님은 그저 작은 불꽃이 아니라 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성탄절 찬양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축복의 노래입니다. 가사를 불러드릴 텐데 이 가사를 마음속에 품고 성탄절 남은 기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거친 세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빛이시요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영원히 인도하시리. 아멘. 거친 세상에 홀로 외로운 길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영화로운 빛, 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뜰 분별하시고 사람을 높이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신앙인이 되어 주님 앞에 홀로 나서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정읍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평화의 임금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70년 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평화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자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크고 위대하다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받으시세. 기쁨은 승만하고 소망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역사의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찾아오셨듯이 이 나라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오니 이 나라에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사탄의 세력 무찌르게 하시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낸 남은 자들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로 고민하는 교우들, 부모님의 건강과 자녀들의 진로로 기도하는 교우들, 타지와 해외에서 외롭게 지내는 교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보강 전도사님과 강영훈 집사님 가족을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이오니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고 이들에게 맡겨주신 신권이와 하랑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승구 집사님과 지민희 집사님의 아들 강준모 군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며 김범현 집사님과 송금순 권사님 가정에서 교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효비 자매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물질의 노예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 베풀어 주시고 광야길 거친 길을 걷는 백성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큰 빛으로 우리를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 수요일까지 대림절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도록 준비하시는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김범현 집사님, 송금승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이광욱 집사님, 임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성탄절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집사님, 지민희 집사님의 아들 강준모 군이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전주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평화의 임금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일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을 남은 자로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님의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